예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손자가 골프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골프장에 가서 운동을 조금 하는데 카트라는 걸 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손자 발뒤꿈치를 카트 발통으로 치웠어요. 조금 더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이 볼을 쳤어요. 멀리서 볼을 쳤는데 하필 저와 제 손자가 타고 있는 카트로 올라와서 오는데 들어왔으면 내가 맞거나 손자가 맞았는데 지붕방에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가 없고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예배 생활에 구멍을 안 뚫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위기가 많은 세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 한 분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교훈이 됩니다.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지금 카트 대통령인데 그분의 자서전의 에피소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설교에서 잘 압니다.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돼가셨던데 92세 때 내 암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 가시는 단단히 그 판단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집을 지어 봉사한 일을 계속 감당하고 교회에서 썬데이스쿨에 티칭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리지널 자아는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교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그의 병원에 가보니까 내 암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강건합니다. 지금 가끔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대통령의 일보다도 교회, 썬데이스쿨의 교사, 바이블 티처 하는 걸 저렇게 귀여기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귀한 분.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리스펙트, 추앙받고 메시지를 주고 담고 싶어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모두 우리를 보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며 나아가십시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호세아, 히브리 말로 호세아, 자수아 여호수아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험한 전쟁터 강야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의 구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가 되라고 그 이름 지어준 것 같아요. 너는 여호와 구원의 도구가 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40세부터 모세를 섬겼으니까 80세가 되어서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희 나이는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대목에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40년 이상을 지도자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들어서 마음속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팩트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분 플레이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내 기분 낮추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고 순종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지만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수를 받았어요. 인품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도시 한 700명 걸리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교회예요. 왜 교회가 복잡하냐? 문제 많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문제 덩어리가 교회예요. 문제를 풀어가지 마. 어느 여자 교우가 오셔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째서 우리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 오셨습니까? 700명의 교인들을 어떻게 맞추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그 젊은 목사님 말하기를 저는 700명을 기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단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면 700명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에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기 전에 할 일이 뭐냐? 죽기 전에. 어떤 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사망 진단이에요. 오래 못 산다. 그래서 그분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부인가족으로 세계 여행을 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으리라. 1년을 죽겠다 그랬으니까 1년간 먹고 마시고 돈 쓰고 다 하고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 진단해 보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의사가 당신이 내가 죽는다고 진단해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쓰고 왔는데 아니 살아있다 진단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내가 법정에 청구한 사실 신고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어르신은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미완성의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고 축복을 개런티했어요. 하나님이 개런티하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5절에 자수아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승리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긴 세월 가나안 땅 전투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교회를 빌려서 의젓한 지도자 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개런티받고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지만 연세가 말에 들어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내가 준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냐. 칼리 제라카는 분은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날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왜 사는지, 존재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옷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의 성공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낼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미션을 주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삶은 늘 미션이 보낸받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저를 벨기에나 토렌스나 오렌지 카운티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코리아타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 목재가 어려워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맞기 때문에 심어줘. 나는 여기 보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합니다. 보내받았어. 여러분이 LA 오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노래 가수가 부른 노래 가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키워놔야지. 뭘 캐면 뭐 만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소중을 만나는 성지가 있어요. 사명이 보냄받았고 콜링을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서 보내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한문의 사명은 심부름사자 생명명자예요. 생명을 다해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목숨이 귀하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내 목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중요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너무 안일하게 평안하게 산 리딩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미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 말리부에 오프라 윈프리가 살아요. 그분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출생이 아주 비참해요. 어머니가 미혼모예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14살 때 자기도 미혼모가 됐어요. 엄마가 14살 때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도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한 소녀로서 감당할 어려운 아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부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의 글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100명에 들어가는 인물이 오프라 인물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사명을 일으켜 말해요. 사명이 뭐냐?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더 많이 배웠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힘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노래를 잘하면 교회에서 노래해야 돼요. 음식을 잘하면 부엌에서 밥을 해야 돼요. 청소를 잘하면 교회에서 청소해야 돼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건강한 그 몸을 써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만 오프라 인프리가 한 말, 더 많이 가진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가진 자의 부자 세를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아픔이, 자기 아픔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었고 한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아픔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가신 이익모 장로님 내부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것은 그의 소중한 아들에게 40대 세상을 따라가지고 슬픔을 당하시는 분에게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 내분도 슬픔을 당하는 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부담의 삶이 아니라 그래요. 부담. 조금 재미난 일이기도 하지만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요래저래 어느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쓰레기도 있고 옷이 빠졌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눈에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 인포는 부담되는 게 사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수와 여호수아는 사명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관리도 쉽지 않아요. 가정을 핸들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업도 모두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콜링, 미션을 기억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꿈을 꾸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완성할 수 있냐? 여호수아는 군사훈련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실로라가 하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만나고 교육받고 예배하게. 여러분, 성공의 첫걸음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큰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좀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올바른 말인데 좋은 교인 되어서 교회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하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배당을 짓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거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은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계신 게 은혜입니다. 말씀 들을 자리를 피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마귀는 말씀 듣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성령은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 모여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료의 말씀도 있고 훈련의 말씀도 있고 출력의 말씀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떡을 얼굴에 바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량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 집사도, 권사가 하나님 말씀에 청량을 받아야 되는데 현대는 청량을 싫어합니다. 왜? 가정에서 청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꾸지람하면 튑니다. 튀어. 그런데 성경은 청량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전쟁에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지각하겠냐? 그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적으로 더딘하는 거, 정신적으로 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열심히 해야 뭐가 되지. 태만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진짜 하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고 이민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이 강단의 목사가 용기 있게 이로의 말씀도 전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담되는 말씀을 들어도 넓은 믿음으로 잘 소화하셔서 LA 갈리도 몸에 좋은 것처럼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많아요. 리차드 베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골에 살다가 청운의 꿈을 품고 친구와 더불어 도시로 갔대요. 도시를 갔는데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1600년대 구라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척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해요. 몇 주를 다니다가 두 친구가 원인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그 교회 가서 한 번은 말하기를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게 인사하는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고 백성은 말하기를 나는 이번 주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 붙잡고 한 사람에게 말을 걸겠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청년들 둘이가 그 다음 주 교회 가는데 한 청년은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는 그래서 교회를 졸업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걸어서 교회 멤버십 얻어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근신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남주냐? 남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당신으로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다가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힘을 모으게 해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은 연합할 때 힘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 지파의 3인씩을 선정해서 지도를 그리러 보내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두 사람도 안 돼요. 세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법적 용어예요. 세 사람 이상이 질문해야 합법적인 말.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꿈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게 꿈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가나안을 얻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책에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요. 이걸 저는 축복의 지도라 성공의 지도라 부흥에 가면 성공의 지도를 그려야 좀 설명하는 오늘 그것과 다릅니다. 지도를 그려요. 막연한 필책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꿈을 현상하고 실제하고 구체해요. 그래서 꿈을 품어요.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왜 제비를 뽑냐? 땅이 똑같이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땅이 달라서 제비를 뽑아야 불평불만이 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요. 꿈을 심어요. 아직 땅이 손에 땅 문서가 없어요. 베블레 힐스에 집 한 채 문서도 없는데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베블레 힐스 몇 등에 있는 너 집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잡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잡고 꿈에 성취해서 몸부림치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꿈도 중요하지만 미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성취 꿈을 꾸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대전에 죄송한데 LA에 사는 우리들은
큰 꿈을 갖지도 못하고 현실 어떻게 평안하게 좀 아니면 살까이만 급급한데 그것도 감춰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른의 재미난 글을 썼어요. 닭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닭은 멀리 보지 않아요. 앞에 모임만 땅만 보고 해요. 먼 걸 못 봐요. 독수리는 높은 언덕 위에서 나무에서 창문을 하는데 이렇게 봐요. 제가 작년 학교에 이번에 가보니까 교정에 그 독수리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독수리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멀리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닭의 눈을 갖지 말고 독수리 눈을 가지자 그런 말. 큰 꿈을 가지고 원단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꿈 가지고 살다가 사라진 그런 꿈 말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이를 그 꿈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미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상을 주신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중국 역사 중에서 요순 있는데 그 순왕 시대에 임금님이 신하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대요. 그리고 우물가에 큰 독이 하나 있는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우물에 물을 길러서 이 독에 채우라 하고 임금님이 가셨어요. 신하들이 물을 길러서 독에 부으니까 물이 자꾸 새요. 알고 보니까 밑 빠진 독이. 그래서 영리한 신하들이 이거 계략 헛쓰고 하겠네. 나중에 임금님 물으시면 물을 부었는데 다 빠졌다고 말하자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한 분은 계속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서 항아리 붓고 항아리 보니까 독이 물이 차지 하루 종일 했어요. 모두 다 가고 이물을 비워서인데 이 사람 마지막에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중 보니까 우물 속에 물이 이제 바닥에 다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눈을 금덩어리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물 속에 눈을 금덩이가 있냐. 그래서 깜짝 놀란 신하가 이 금덩어리 가지고 임금님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보니까 우물에 물이 말라서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러블리하게 그 신하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건 자기 걸세 어떻게 줄 겁니까? 내가 오늘 테스트를 했네. 내가 하는 말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기 때문에 우물에서 계속 물을 퍼내는 사람은 우물에 물이 마를 것이고 우물날 얘기를 들어가지고 죽이려 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남북이 어리석어요. 비웃어요. 이 좋은 봄날에 왜 교회 가면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서 목사 찬송을 듣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유가 좋다고 가는데 잘못이 어리석은 같고 헛수고 하는 것 때도 수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뭘 주시냐 축복의 금덩어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인다시 구역에서 칼소 주의 곁에는 젊을 때 박인다시 썼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차를 대기요 아주 쓰레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 목사님, 이 목사님을 라이드 갖고 같이 가서 다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그래서 차를 반년 좋게 했어요. 그에 와서 우리가 청소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컬 하나가 떨어져 있어. 예? 그래 내가 이거 참고서 빌려가다가 입만 벗게 됐어요. 의미가 있어요. 예? 아, 청소하면 컬을 줬구나. 이게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겁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해, 나는 잔머리 굴리는 것이다 하고 뒷담 맞추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정당당한, 이걸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정정당당한 분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작은 것을 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표도 얻게 하시고 누른 금덩어리도 얻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성하려고 한 오늘의 여호수아 여러분 제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연인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미션들이 사명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여호수아처럼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오늘의 여호수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허락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